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나이별로 얼굴에 화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10대는 시장을 한다. 20대는 화장을 한다. 30대는 분장을 한다. 40대는 변장을 하기 시작한다. 50대는 위장을 한다. 60대는 포장을 한다. 70대는 환장한다. 80대는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인생별로 나이별로 상품으로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해놓았더라고요.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는 세일품, 60대는 2월 상품, 70대는 창고 대방출, 80대는 폐기처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붉게 물들어 있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 가고 싶다.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인생 뷰티풀 라이프가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까? 그 방법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딱 구분되어져 있냐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종살이 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지하에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바벨론 종살이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들이 끌려가고 1차, 2차, 3차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어떻게 말씀하냐면 5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55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와서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경외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신앙을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널리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정말 너희를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종살이를 해도 비참한 삶이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었고 하나님은 그 강대국 바벨론이지만 불가능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하에 있었을 때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없는 사람들이 산동계획부터 시작했어요. 독립군들이. 여러분 유명한 독립군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정말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이스만 대통령부터 김구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려고 해도 독립운동을 해도 폭탄을 집어 던져도 안 된 거예요. 만세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외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힘과 세력이 어마어마한 정말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 바벨론, 이 제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한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으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나큰 축복입니다. 나의 보디가드가, 천사들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기도한 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경외했더니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간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젊은 사자는 그 혈기 많고 그 당당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안 될지라도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부족함이 없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분명하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편 115편 11절에 1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어찌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손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지상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312년 콘스탄틴, 이 사람은 밀비안 다리에서 막시티우스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막시티우스와 싸움을 벌입니다. 밀비안 다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 편에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막시티우스.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 콘스탄틴은 할 수 없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어머니가 절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시티우스, 이 세력을, 이 군사력을 이길 수 없어요. 막강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면서 뭐라고 말씀이 들립니까? 음성이. 너는 이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모든 국기에 십자가를 꺾고 그리고 앞에 나갑니다. 전장에 갑니다. 기가 막히죠. 저것들이 무슨 뭐하는 짓이야 지금. 모든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모든 국기마다 십자가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막시티우스가 완패를 당하고 역사상
가장 크나큰 힘 있는 국가 로마를 통일합니다. 동서로마를 다 통일해버려요. 그리고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유럽 전체의 국기마다 뭘 그려놓습니까?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유럽 나라마다 한번 보세요. 나라마다 십자가 안 끄인 나라가 있는가? 나라마다 다 십자가를 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 그 가정, 그 개인,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도적놈의 나라 영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할 때 도적놈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땅 끝까지 온 세계를 제국화시킨 영국 대제국이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흘러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이르렀을 때 미국에서 그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 신앙을 받아들인 미국은 200년 만에 미제국이 되었죠. 인류 역사상 정말 200년 만에 나라를 세워서 제국이 된 나라, 세계의 제국이 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우리 집보다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미국을 미제국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이 미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어뜸이 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고 그 가정에게 부어주셨고 그 나라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나라에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원도 없고 50년 만에 폐허가 된 이 나라 뭐가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열강 가운데 좁아나 이 나라 남북이 짜여져 있는 이 나라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자녀들마다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싶습니까? 똑똑하게 살고 싶습니까? 누구보다 명철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약속하셨고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정령히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수 솔로몬이 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인생 잘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구나. 지혜를 가르쳐줘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 인생도 반드시 잘되고 잘되며 잘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되셨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고 잘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